사무엘상 읽기 4일차. 사무엘이 사울을 처음으로 보았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이 사람들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사울이 성문 곁에 있는 사무엘에게 다가가 말씀했습니다. 예언자의 집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언자요. 나보다 먼저 예배 장소로 올라가시오. 오늘 당신과 당신의 종은 나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될 것이오. 내일 아침에 당신을 집으로 보내주겠소. 당신 나에게 물어보려 하는 것도 다 대답해주겠소. 3일 전에 잃어버린 나귀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오. 그 나귀들은 이미 찾았소. 이스라엘은 지금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온 집안을 원하고 있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내 집안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은 사울과 그의 종을 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무엘은 가장 좋은 자리에 사울과 그의 종을 앉혔습니다. 그곳에서는 손님이 30명가량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따로 부탁한 고기를 가져오시오. 요리사는 넓적다리 부분을 가져다가 사울 앞 탁자에 올려놓았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 남겨둔 고기요. 내가 손님을 청한 이 특별한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것이니 이것을 먹으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그날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들은 예배 장소에서 내려와 마을로 갔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집 지붕 위에서 사울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이튿날 새벽에 사무엘은 지붕 위에 있는 사울을 불러 말했습니다. 일어나 떠날 준비를 하시오. 그리하여 사울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엘과 함께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과 사무엘이 성을 나가기 바로 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종에게 먼저 가라고 이르시오. 사울의 종이 앞서가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당신은 잠깐 서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겠소. 사무엘이 사울을 임명함. 사무엘은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요. 당신은 여호와의 백성을 이웃나라 적들로부터 구해내야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당신을 자기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증거를 일러주겠소. 오늘 나와 헤어진 후에 당신은 베냐민 땅의 경계인 셀라에 있는 라헬의 무덤 가까이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 두 사람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오. 당신이 찾아주던 나귀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나귀보다 당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찾지 못해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 후 당신은 계속가다가 다볼에 있는 큰 나무에 이를 것이오. 그곳에서 베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오. 첫 번째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끌고 갈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빵 3덩이를 가지고 갈 것이며 세 번째 사람은 포도주가 가득 찬 가죽 부대를 가지고 갈 것이오. 그 사람들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빵 2덩이를 줄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받을 것이오. 그리고 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산 기브야로 갈 것이오. 그곳에는 블레셋의 진이 있소. 그 마을 근처를 지날 때 한 무리의 예언자들이 예배 장소에서 내려올 것이오. 그들은 수금과 비파를 타고 소고를 치며 프리를 불며 예언을 할 것이오. 여호와의 영이 당신에게 강하게 들어갈 것이오. 당신은 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할 것이고 당신은 변하여 다른 사람이 될 것이오. 이러한 표징들이 있은 후에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실 것이오. 나보다 먼저 길갈로 가시오. 나도 당신에게 내려갈 것이오. 그때 나는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칠 것이오. 하지만 당신은 7일 동안 기다려야 하오. 7일이 지난 후에 내가 가서 당신이 할 일을 말해주겠소.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져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변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 모든 표징이 사무엘이 말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사울과 그의 종이 기브아에 이르렀을 때 사울은 한 무리의 예언자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들어와서 사울은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예언하고 있는 것을 전부터 사울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스의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그곳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 예언자의 아버지는 누구요? 하고 물었으므로 이때부터 사울도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가? 라는 속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예언하는 일을 멈춘 후에 예배 장소로 갔습니다. 사울의 삼촌이 사울과 그의 종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느냐?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귀를 찾고 있었어요. 나귀를 찾을 수가 없어서 사무엘에게 물어보러 갔었어요. 사울의 삼촌이 물었습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이야기해보아라.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벌써 나귀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는 사무엘의 말은 삼촌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미스바로 나와 여호와를 만나라고 말했습니다. 왜 사무엘은 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었다. 너희를 괴롭히는 다른 나라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주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소.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셨소. 그런데 여러분은 아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소. 자, 이제 지파와 가문별로 여호와 앞에 서시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베냐민 지파를 가문별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마드리의 가문이 뽑혔습니다. 사무엘은 다시 마드리의 집안 사람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자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찾았을 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여쭤보았습니다. 사울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사울은 짐꾸러미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왔습니다. 사울이 사람들 사이에 서니 사울의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컸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뽑으신 사람을 보시오. 모든 백성 중에 이만한 사람은 없소. 그러자 백성이 왕 만세! 하고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왕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왕의 규칙을 책에 써서 여호와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몇몇 용감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사람들이 사울과 함께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나 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미워하여 선물을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나하스가 야베스를 괴롭힘. 한 달쯤 후에 암몬 사람 나하스와 그의 군대가 길르앗 땅의 야베스 성을 외웠었습니다. 야베스의 모든 백성이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소. 그러자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과 조약을 맺기는 하겠다. 하지만 조약을 맺기 전에 먼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뽑아버려야겠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만들어야겠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나하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시간을 주시오. 우리는 온 이스라엘에 도움을 청하겠소. 만약 아무도 우리를 도우려지 않겠다면 우리는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소. 야베스 성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왔습니다.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기브아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자 백성들은 큰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소를 몰고 밭가는 일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소? 왜 울고 있소? 백성들은 야베스에서 온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사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 2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잘라내고 그 토막을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은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 모든 땅에 전하게 하였습니다.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도 이렇게 하겠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배색으로 모이게 했는데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모였고 유다에서는 3만 명이 모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길라앗의 야베스가 사람들에게 말하시오. 내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당신들을 구해주겠소. 그리하여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은 가서 야베스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야베스의 백성은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야베스의 백성이 암몬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그러니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튿날 아침 사울은 자기 군인들을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암몬 사람들의 진을 공격하여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이겼습니다. 살아남은 암몬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 사람도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리로 끌어냅시다. 죽여버리고 말겠어요. 그러자 사울이 말했어요. 안 돼요. 오늘은 아무도 죽여서는 안 돼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을 구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했어요. 자, 우리가 함께 길갈로 갑시다. 거기에다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소. 나는 여러분에게 왕을 세워주었소.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이끌 왕이 있소.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으나 내 아들들은 여러분과 함께 여기에 있소. 나는 젊었을 때부터 여러분의 지도자로 일해왔소. 내가 지금 여호와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 앞에 서 있으니 내가 무슨 일이든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내가 누구의 소나 나귀를 훔친 적이 있소? 내가 누구를 해치거나 속인 일이 있소? 내가 몰라 돈을 받고 잘못한 일을 눈감아준 적이 있소? 내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면 다 갚아주겠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해치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서도 공정하지 않게 무엇을 가져간 일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말한 것의 증인이시오. 또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도 증인이오. 여호와와 왕이 내가 아무런 잘못도 행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이 말한 것의 증인이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왕이 우리의 증인이십니다. 사무엘이 또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워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셨소. 거기에 그대로 서 있으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이야기하겠소.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간 후에 야곱의 자손들은 여호와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주셨소. 모세와 아론은 여러분의 조상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까지 인도하였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조상은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하술의 군대 지휘관인 시스라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여러분의 조상을 블레셋 사람들과 모압 왕의 노예가 되게 하셨고, 이들은 모두 여러분의 조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자 여러분의 조상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를 원수에게서 구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루바알이라고도 부르는 기드온을 보내주셨소. 또 여호와께서는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보내주셨소.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여러분 주변의 원수들에게서 여러분을 구해주셨소. 그래서 안전하게 살 수 있었소. 그런데 여러분은 암몬과 나하스가 여러분을 공격하러 오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도 우리를 다스릴 왕이 필요합니다 하고 말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왕이신데도 말이오. 자, 여기에 여러분이 뽑은 왕이 있소. 여호와께서 그를 여러분들 위에 세우셨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받들고 섬겨야 하오.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오. 여러분과 여러분을 다스리는 왕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야 하오. 그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을 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전에 여러분의 조상에게 내리셨던 벌을 여러분에게도 내리실 것이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여러분 앞에 행하실 큰 일을 잘 보시오. 지금은 미를 거둬들이는 때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드려 천둥과 비를 보내달라고 하겠소. 이제 여러분은 왕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여호와께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될 것이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천둥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호와와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인 우리를 위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많은 죄를 지은 데다 왕이 구하는 죄를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나쁜 일을 하였지만 이제부터라도 여호와를 떠나지 마시오.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우상들은 아무 소용이 없소.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지 마시오. 우상은 여러분을 구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소. 우상은 쓸데없소.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을 것이요. 그분은 여러분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고 계시오. 나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소. 만약 내가 기도를 멈춘다면 그것은 여호와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오. 나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좋고 옳은가를 가르치겠소. 오직 여호와만을 두려워하시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하여 언제나 여호와를 섬겨야 하오. 여러분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잊지 마시오. 만약 여러분이 고집을 피워 나쁜 일을 계속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왕을 멸망시킬 것이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았습니다. 그중 2,000명은 베델 산지에 있는 믹마스에서 사울과 함께 있었고 나머지 1,000명은 베냐민 땅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은 나머지 백성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요나단과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습니다.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려주시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말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진을 공격하였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를 진짜로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차 3만 대와 말을 타는 군인 6,000명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인은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베다웬 동쪽에 있는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굴과 나무숲으로 가서 숨었습니다. 바위층과 구덩이와 우물 속에 숨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길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는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곳에 오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길갈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나에게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시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울이 막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였소?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군인들을 하나 둘씩 떠나가고 당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와서 나를 공격할 것인데 나는 아직도 여호와의 허락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은 짓을 하였소.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당신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우셨을 것이오. 하지만 당신의 나라는 이제 이어지지 않을 것이오. 여호와께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아내셨소.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자기 백성의 통치자로 임명하셨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오. 이 말을 하고 나서 사무엘은 길갈을 떠나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갔습니다. 나머지 군인은 사울을 따라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사울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세어보니 600명가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운 시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은 베냐민 땅 게바에 머물렀습니다. 그들을 따르는 군인들도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세 무리로 나누어 진을 떠났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수알 땅에 있는 오브라 길로 갔고 두 번째 무리는 벳호론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리는 사막 쪽에 있는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경계길로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땅에는 제장장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칼과 창을 만들까 두렵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쟁기나 괭이, 도끼, 낫을 갈려 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습니다.
블레셋의 대장장이들은 쟁기와 갱이를 날카롭게 가는데 은 3분의 2 세겔을 받았고 낫이나 도끼나 소를 몰 때 쓰는 세막대기를 가는 데는 은 3분의 1 세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도 사울과 요나단을 따르는 군인들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와, 칼과 창이 없대. 오직 사울과 요나단만이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한 무리가 믹마스에 있는 산길로 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이 과연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사무엘을 지금 처음 읽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블레셋 칼과 창이 없어도 블레셋 이긴다 봅니다. 어느 날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쪽에 있는 블레셋 진으로 건너가자.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기브아 근처의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군인이 600명쯤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에봇을 입고 있는 아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야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히둡은 비느하스의 아들이었으며 비느하스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성 중 누구도 요나단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산길 양쪽에는 경사가 급한 언덕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산길을 지나 블레셋의 진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한쪽 절벽의 이름은 보셋이었고 다른 한쪽 절벽의 이름은 세네였습니다. 한쪽 절벽은 북쪽으로 믹마스를 향해 있었고 다른 쪽 절벽은 남쪽으로 게바를 향해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자,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으로 가자. 어쩌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기를 든 부하가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나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그들 앞에 나타나자. 만약 그들이 우리가 너희에게 가기까지 기다려라 하고 말하면 우리는 그대로 서서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우리에게로 오너라 하고 말하면 이것은 여호와께 그들을 우리 손 안에 주셨다는 표시니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블레셋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기 봐라, 구멍에 숨어있던 히브리 놈들이 기어나왔다. 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부하에게 외쳤습니다. 이리 와봐라, 니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요나단이 자기 부하에게 말했습니다. 내 뒤를 따라올라 오너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나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넘어뜨렸습니다. 요나단의 부하도 요나단의 뒤를 따라가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싸움으로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한 쌍의 소가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블레셋 사람 20명가량을 죽게 하였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군인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진에 있던 군인이나 돌격대에 있던 군인들이 모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땅까지도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셨습니다. 베냐민 땅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호위병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사방으로 달아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자기 군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진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있는가 조사해 보시오. 조사를 해보니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없어졌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시오. 그때에는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사울이 제사장 아히야에게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진은 더욱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아히야에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시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없소.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이 뒤쫓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는 베다원을 지나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지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세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적군을 물리쳐 이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돼요.
누구든지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은 아무도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숲으로 들어갔을 때 숲속 이곳저곳에 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꿀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그들은 사울의 맹세를 두려워하여 아무도 꿀을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이 자기 백성에게 말한 맹세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그는 그 꿀을 먹고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군인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모든 군인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오늘 음식을 먹은 사람에게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인들이 배가 고파 지쳐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괴롭게 만드셨도다. 이 꿀을 조금 먹었는데도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보아라. 그러니 오늘 적군에게서 빼앗은 음식을 우리 군인들이 먹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일 수 있었을 텐데. 이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 하나님 뭐지? 이거 이 말씀 아닌가?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릭마스에서 아얄론까지 물리쳐 이겼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빼앗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 짐승들을 땅에서 잡아 고기를 핏째 마구 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고 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죄를 지었소. 큰 돌을 이리로 가지고 오시오. 사울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말하시오. 모두들 자기의 소와 양을 이리로 끌고 와서 잡아먹읍시다. 그러나 고기를 핏째 먹음으로써 여호와께 죄를 짓지는 맙시다. 그날 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서 잡았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제단은 사울이 여호와께 쌓은 첫 제단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블레셋 사람들의 뒤를 쫓읍시다.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읍시다. 한 사람도 살려주지 맙시다.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봅시다. 그리하여 사울이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을까요? 주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까?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대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군대의 모든 지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시오. 오늘 누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알아봅시다.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